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미션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또 산업인들의 최대 고민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에 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 자신들의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가정,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전문인들도 열심히 전문 분야에서 집중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주로 이제 한 30대 또는 40대에 가서야 뭔가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가정이 있습니다.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인도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후대들도 잘하고 또 가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산업인들은 전문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고용되거나 프로젝트 속에서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산업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산업을 이제 한다고 그러면 아마 24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바쁠 때는. 또 잠깐만 어떤 그 순서에서 밀리면 막 나고되잖아요. 요즘은. 철밥통처럼 가는 분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두하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또 만남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요즘은 뭐 골프가 접됩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 최대 고민이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데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복한 가정, 좀 이렇게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춘 가정, 뭐 아이들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또 커서 좋은데 시집장가 가고 뭐 이런 가정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모델들이 없을까? 바로 모델 중에 하나가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래서 미션홈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시면 가장 성경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가정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 먼저 시작되게 하신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자기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28절에 권한을 주셨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관리해라. 그죠? 이 축복을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14절에 에덴 동산을 완벽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축복이 사실은 가정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혼자 사는 가정, 뭐, 조선 부모 가정, 요즘 가정의 형태도 바뀌고, 뭐 동성끼리 가정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보장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성경적으로 좀 기도해야 될 가정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도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속인 거죠. 뭐라고 속였습니까? 그 선악과 약속 왜 그거를 굳이 지키려고 하냐? 먹어도 된다고 선악과.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제일 갈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시는 거 아는데 나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뭐 아이들도 크고 또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또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진 그 가정, 여기에 사단의 공격도 시작이 됐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또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시대가 노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그 배경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될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 이런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공 위주로 갔겠죠. 세상의 기준대로.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가 오다 보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게 장악된,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가정, 어떤 미션홈을 꿈꾸는 가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가장 간단하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족을 위한 미션 홈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를 위한 미션 홈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 선교 지역에서도 모일 수 있는 이런 미션홈으로 우리 가정을 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방향들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정을 미션홈으로 바꿀 때 가족에 대한 어떤 복음과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가정에서 복음의 문화, 복음적인 정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가족들이 집에 오면 정서적으로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막 인테리어가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파도 좋고 말이지. 뭐 이래도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물건들이잖아요. 물건에서는 어떤 공간이 주는 잠깐의 어떤 정서는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도 사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 어머니의 캐릭터와 정서에 따라서 가정의 정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집에 일찍 와라. 오기 싫은 집은 안 와요. 애들도 안 오고 남편도 안 오고. 요즘은 여성분들도 다 일들을 하니까 뭐더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서라는 게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 집이 최고 편하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기준이 뭐죠? 평가하잖아요, 다. 순서를 딱 놓고 어디쯤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해라. 왜 그러냐? 그런데 가정에서도 만약 그런 평가가 된다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래서
그 산업하는 분들은 저기 오빠 왔어, 뭐 회장님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술집에 늘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이들은 뭐 PC방 같은 데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니면 뭐 노래방 같은 데 가고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게 왜냐하면 그냥 자기들의 정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사실은 집이 그래야 되거든요. 무조건 가만두고 막무가내도 돌아 이게 아니라 가장 편안한 곳이 가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내가 우리 부모가 또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하루하루가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뭘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협력해주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데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럼 폭발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공부했던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집에서 살림만 살고 있다. 가정만 돌보고 있다. 그러면 더 폭발하겠죠. 아마 참다 참다 40대 중반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세질 겁니다. 힘들어요, 막. 저도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냥 얌전한 줄 알았는데 50대 넘어가서부터는 저희 모든 식구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딱 붙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좀 말을 좀 들으려고 노력한 편인데요. 아무튼 집이 안 좋으면 미션홈이 될 수가 없어요. 집이 안 편한데 밖이 편해. 왜 애들이 PC방을 가죠? 속도가 빠르다. 근데 일단 편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밖이 좋아도 집보다 안 좋게 여겨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의 정서가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정서가 되려면 사실은 편안해야 돼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을 가보면 참 잘 해놨어요. 그런데 비싸게 인테리어를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이렇게 담길 수가 있다면 참 좋거든요. 왜 욕쟁이 할머니 그 뭐 국밥집 이런 데 갈까요? 편해요. 나한테 욕은 해야 되는데 나한테 뭐 이렇게 욕하는 것도 없고 내 있는 그대로를 막 받아준단 말이죠. 사실 복음도 복음이지만 가정의 정서가 이렇게 담길 수 있다면 사실은 그 가정에서는 복음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저도 뭐 목회자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 세 명도 그렇고 각자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생겼어요. 이러니까 저희 집 와보면 뭐 이제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벽지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곰팡이도 슬고 막 집이 막 형편없어요. 그래도 뭔가 애들이 집에 오려고 해요. 집을 좋아하고. 저도 집에 자꾸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정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복음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부모님이 갈 때 이제 뭔가 가족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현장 교회의 역할 그런 어, 미션홈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집에 하나님의 일꾼들, 어, 우리의 현장들을 살릴 제자가 모일 수 있는 집이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애들도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그런 가정을 한번 꿈꿔보세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를 위한 미션홈이 되도록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랩런트들이나 중요한 어떤 분야,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 중요한 어떤 인턴십을 해야 될 아이들이나 후대들이나 또는 선교사 자녀들 또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중요한 어떤 전도 훈련도 받고 아니면 뭔가 한국에서 일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을 곳이 없어요. 그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친척집을 가방 들고 전전하거나 참 그래서 우리의 집이 특히 오늘 말씀 듣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한 2, 300평 땅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이런 가족들의 정서가 복음의 정서가 될 수 있는 집,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조그만한 뭐 테이블 이거 한두 개 정도 있는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강당이 아니라 뭐 강의할 수 있는 세미나실 같은 거 조그만 거. 그다음에 옆에는 뭐 한 2, 3층짜리로 해가지고 그 게스트하우스처럼 또 그 도미토리 방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고 주방 좀 준비하고 아예 출입구가 달라서 언제든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뭔가 요 정도만 해도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냥 연립주택처럼 된 예전 어, 그 어린이 예배 드리던 거기에 3층인가 3층 4층을 그렇게 방 두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세계의 우리 랩런트들 미국에서 특히 많이 왔었죠. 쌤도 그때 왔었는데 그때 와서 거기서 자면서 예배도 드리고 뭔가 복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재산 증식을 위해서 뭐 아파트 여러 채를 하거나 막 뭐 이렇게 또 하는데 뭔가 이렇게 선교를 우리가 막 가서 하지는 않아도 이런 선교사 자녀들이 와도 어디 기숙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뭐 크지 않더라도 뭐 이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굳이 뭐 막 저 시골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서울 근교만 해도 얼마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 전원주택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은 안 할까? 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선교사님이 온다? 한 달 동안 있는다? 힘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성경에 보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고넬료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족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또 아이들이 집을 가고 싶을 정도로 복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전도를 위한 어떤 제자가 좀 만날 수 있는 집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어떤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미션홈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주목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좀 사명자들이 와서 독립적으로 자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생활을 좀 하면서 훈련이 될 수 있는 교회도 없고요. 어디를 갑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근데 우리가 구호는 또 세계복음화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초대교회가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다락방을 헌신한 겁니다. 내놓은 거예요. 여기 와서 마음 편하게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라고. 근데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지만 그 다락이 좀 굉장히 넓은 집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못 사는 집이 아니라 좀 규모가 있었던 집인가 보죠.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처음으로 나타난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교회사가 시작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했던 역할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집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미션음의 응답을 받았던 집.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집. 그냥 여기서 그냥 좀 쉬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세요 했던 건데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가의 어머니는. 근데 이 마가의 집이 최고의 집이 된 겁니다. 구약의 예언, 메시아 오실 예언이 드디어 이 집에서부터 성취되어져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안디옥교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집에서부터 성취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집의 응답이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나 뭐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이나 똑같아요. 그냥 갈수록 평수가 넓어지는 집, 갈수록 인테리어가 잘 된 집.
그런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은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단절되는지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우리가 어렵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자. 너희도 이런 꿈을 꾸고 엄마 아빠가 살아가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이 그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직장, 전문인이 되라. 배가 항구에서 출항하는데 풍파를 이길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도달해야 되니까. 근데 출항을 했는데 목적지가 없어. 그냥 헤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만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서 시작된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복음 운동이 시작됐는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만난 여러분들이 전부 가정이 이런 미션홈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이 아나니아의 집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나오는데 어,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을 이런 어떤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미션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 겁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는 사도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평신도였지만 아마 중직자로서 70인 요원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꺾어버린 거거든요. 문제는 이 바울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쉬면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의 집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꾼들을 변화시킬 때가 오거든요. 뭔가 자기의 삶을 좀 중단하면서 중요한 어떤 훈련의 시간이나 좀 세워질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교회에는 그런 숙소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 있기도 뭐하고 만약 여러분들의 집이 이런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보내는 겁니다. 바울 같은 인물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던 그 집 미션홈으로 가게 된 거죠. 단순히 뭐 전도를 위해서 조금 헌신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보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처음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나니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어, 뭐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오지만 이게 뭐 성에 관련된 이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나니아가 했던 일은 요거 하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워지도록 자기 집을 제공해서 도와줬는데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건 참 축복이죠. 그리고 로마서 세 번째 16장 23절에 아마 대표적인 산업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꿈꿔야 될 어떤 대표적인 미션홈이 나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말하길 가이오의 집이 편했다는 말이거든요. 가이오에게 편지할 때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물론 성공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집을 미션홈으로 세워서 누구나 전도자들이 와서 편하게 기거하고 또 힘을 얻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보면 바울을 도운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냥 밥만 먹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그 당시의 전도자들이 이 집을 거치면서 식사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었던 그 역할을 했던 식주인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자의 이름만 성경에 나오지만 이런 어, 가정, 미션홈의 축복을 누렸던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악한 초대교회 환경 속에서도 계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선교 현장에 가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낼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공익 제안들이 세워지면 그런 센터들을 좀 세울 겁니다. 또 산업인들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꿈을 꾸게 될 때 대표적인 미션홈이 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미션홈
세 가지예요. 마가 다락방이 시작되어졌고, 아나니아의 집에는 큰 시대적 인물, 바울이 처음에는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는 인물이었거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내가 아는데, 아니,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라고요? 어? 아나니아가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나 싶은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꿔주시는 거죠. 이런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은 스위트홈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이것만 꿈꾸고 있다면, 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복 받는 거는 다 따라가는데 가정에 대한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정마다 정말 행복해지고 성공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 믿어도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미션홈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집집마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참 복음을 지향하고 있으면요. 동기가 상관없습니다. 동기가 그렇게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청년 때의 동기가 뭐죠? 빨리 돈 벌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그 동기 아니겠어요? 또 다른 거 있나? 여행 가는 거? 요즘은 청년의 동기 물어봤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그냥 소박하게 벌어서 내가 그 버킷리스트 세웠던 거 그거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는 거. 좀 달라요. 결혼은 한 10번째 순위예요. 아니, 없는 경우도 있고. 요즘 전문인의 동기는 뭡니까? 내가 꿈꿨던 어떤 그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을 형성하거나 형성되는 그 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꿈꾸던 그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뭐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겁니까? 그거를 위해서 막 계산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산업인의 동기는 뭐죠? 돈 버는 거, 쓸어 담는 거. 어떤 그런 물줄기를 내가 막 뚫는 거 아니면 뭐 그 속에 내가 가서 이렇게 벌리고 앉아 있는 그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동기를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내 신앙생활에 이어야 되는데 청년의 동기, 전문인의 동기, 산업인의 동기를 이루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에서는 한참 미치겠죠. 지금 당면한 급한 문제, 여기에도 몰두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거의 다 갈등하고 있어요. 저도 그럴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저는 은혜를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된 우리가 또 청년으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동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기가 안 채워지니까 채워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까다로운 체질이 되거나 집착하는 체질이 되거나 워커홀릭이 되거나 늘 계산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결국 내 수준 안에서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 세계보고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 가정에 대한, 집에 대한 생각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금방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맞춰져 있으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중요한 만남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할 수 있다, 성공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동기와 체질과 모든 이론이 약간 시시해질 만큼 이게 벽이 쌓아져서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그런 것은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 복음이 있다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미션홈이 되면, 복음을 지향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은 지금 문을 여실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핵이 가정이에요. 전도운동을 교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했어요. 또 가정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가정마다 이런 역할을 했어요.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위에서 조그마한 방 하나를 마련하잖아요. 이 지역에 올 때마다 여기서 기도하고 쉬시라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 참, 이렇게 무안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회자 된다 그러면 막 그렇게 걱정하고 막잖아요. 큰일 나는 줄 알고, 고생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축복하셨는가? 우리 가정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상한 사람의 동기를 배우거나 또 여러 가지 불평불만하는 그런 체질들을 배우거나 이러면 얼마나 곤란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른데 참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기도가 뭔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24시간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아니,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 행위를 합니까? 그건 그 다음이지. 뭐 새벽 기도를 한다, 철야 기도를 한다, 뭐 매일 정시 기도를 한다. 이건 그 다음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인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24시간을 사는 문화가 있는 가정 속에 들어오면 자연히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꺾이게 되고 그 바울을 이제 아나니아의 집으로 보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앉아 있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와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참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가 뭔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참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뭐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육신적인 제목보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기도는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좀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을 조금 적어 놓고 성경도 찾아보고 나의 오늘 하루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 말씀에 비춰서 생각도 해보고 또 그냥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그 어떤 원대한 계획들을 또 생각해보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두고 좀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조금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회복되면 좋으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될까?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요. 지금 미디어가 발전해서 얼마든지 마음만 조금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전하는 말씀도 영상으로 또 음성 파일로 제가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거를 활용해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되고 운동할 때나 운전할 때나 저도 들어보거든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은혜를 끼치나 저도 막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씀 전해놓고 왜냐하면 저한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요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와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기대하고 누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그냥 우연히 세계복음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세계복음화, 세계 현장을 마음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연하지만 처음에는 5천 미 전도 종족이라든지 또 237개 37개 나라 중에서 복음화율이 완전히 안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을 뉴스나 이런 자료도 찾아보게 되고, 만약에 그런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이런 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도해 보면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면 선교 현장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다가 자꾸 현장을 두고 세계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바라보다 보면 내 눈앞에 이제 나와 연관된 현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러면요, 다섯 번째로 어떤 기도가 이제 체험되어지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더 중요한 제목이 오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아나니아와 같은 집도 필요하지만 가이오가 역할을 했던 그런 미션홈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 꿈을 얘기하고 설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분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어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텍사스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니,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제가 만약 평신도라면 이런 꿈을 꾸겠어요. 이거를 내가 사는 곳만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세계 현장에 역할할 수 있는 현장마다 이런 미션홈들을, 센터들을 세우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시죠? 돈 주세요. 이 산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산업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응답 속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모르게 하면 사실은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뭐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해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위에 올려놓는다면 사실 그거는 문제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참 복음을 깨달아지면 동기, 시시해서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인생 끝날 때는 만약 동기 속에 살아가다 보면 가장 어려울 때 갖고 있는 체질로 끝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 끝날 때쯤, 돌아가실 때쯤 되면, 실패할 때쯤 되면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안 좋았던 것으로 형성돼서 끝나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길이 복음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생각하고, 이게 아주 작은 일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잡다하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의 영역에 있는지 그냥 수단의 영역에 있는지 구분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것을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는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이 되어져서 담겨질 때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또는 여러분들을 만난 후에 내가 저분 때문에 변화가 되어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홈이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이 복음의 문화가 있으면 정말 초대교회처럼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으로 안 됩니다. 전도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전도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세우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복음 제대로 가진 제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뭐가 이제 나타나죠? 메시지가 나타나는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 전도는 전도 제자, 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마가의 집을 제공했던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몰랐을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큰일 나거든요. 좀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모임을 하시고 기도하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역사하실지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일까?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시흥에 살 때 기억납니까? 그때 집사님도 거기 살았나?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막 많이 올 때는 막 2, 30명도 와서 밥도 해 먹고. 나는 그 집 팔지 말고 미션홈으로 그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경제 활동도 되면서 뭔가 일꾼들이 모일 수 있는지, 거기에서 중요한 전도와 그 꿈을 꿀 수 있는지, 이런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해 보면, 아, 이제 좀 스위트홈이 돼서 살만하구나가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응답받을 내용들이 남아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자기의 집을 미션으로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바울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또 장로 역할을 비슷하게 했던 가이오가 자신의 산업과 집을 두고 많은 전도자들이 기거하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했는데 세계를 움직일 전도자들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한 겁니다, 이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응답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왔다면 평생 우리가 인도받을 그 방향을 두고 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속에서 오늘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에 응답하신 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좀 믿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지금 내 수준, 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신과 또 교회 속에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나중 얘기지만 주의할 것은 어떤 미션홈이 세워져서 많은 일꾼들,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해외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집값을 내는 이런 동기로 또 미션홈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약간 율법적인 분위기로 누르기도 하니까 애들이 막 나가고 그래서 그 집값 대출받은 거 갚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막 갈등구조 속에 놓이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미션홈이 아니죠. 그냥 자기 이익을 막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이 초대교회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핵심 현장이었거든요. 집집마다. 이런 미션홈의 응답을 주시는 오늘 아나니아의 집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중에 오늘 미션홈의 응답을 두고 우리 자신들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이, 가족들이 복음의 문화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모이는 집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 현장을 두고 귀한 렘넌트들 또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또 기도도 하고 쉬면서 충전하고 또 본격적으로 현장을 향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교 미션홈의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